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까지 말씀 저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십자가에서 들려오는 두 번째 소리는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였습니다. 예수님이 한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었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두 번째 소리를 들었던 그 강도에게서 오늘은 어떤 때입니까? 그 행악하며 살았던 삶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들었던 소리입니다. 이날은 자신이 저질렀던 죄된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톡톡히 생생하게 경험하는 날입니다. 십자가 형틀 위에서 너무나도 비참하고 야, 세상에 이런 고통이 있었나? 정말 어떤 말로도 표현하지 못한 채 끙끙 앓고 있는 순간입니다. 가끔 정신을 차려 눈을 떠보지만 저 밑에서 자기를 쳐다보는 그 사람들과 눈이 마주칠 때 이 강도에게는 정말 인생에 경험하지 못할 수치스러운 그런 마음들이 솟구쳐 올랐을 것입니다. 죗값을 치른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달린 행악자, 성경이 표현하는 이 말처럼 이제 더 이상 행악할 수 없도록 그의 몸이 못으로 박혀버리는 순간입니다. 아마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때였을 거예요. 그럼에도 손과 발이 못에 박혀버렸으니 뭘 할 수가 없어요. 돌이킬래야 돌이킬 수 없는, 표현하자면 절망의 늪에 자신이 빠졌는데 이제 곧 머리가 잠겨 지금 하고 있는 이 생각마저도 끝이 나버릴 가장 마지막 순간이 오늘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제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 상상치 못할 고통의 삶을 시작해야 될 때였습니다. 한마디로 죄인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에 가장 극심한 고통으로 또 들어가는, 정말 상상치 못할 그 순간을 우리 예수님이 오늘이라고 표현해 주신 거였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자신의 옆에 계시는 예수님이 눈에 들어왔죠. 그래서 42절에 보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런 부탁에 보통 예상되는 답변이 뭐죠, 여러분? 참 양심도 없다. 넌 안 돼. 무슨 소리? 야, 네가 그런 일을 저지르고도 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다고? 야, 너 정말 뻔뻔스럽구나. 여러분 집에서도 막 접시 깨고 어지러 놓고 엄마 말 하나도 안 들은 자녀가
아빠 엄마 어디 가시는데요? 오늘 잔치집에 간다. 저도 가면 안 돼요. 오늘 놀이동산에 같이 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정도 말만 해도 얼마나 화가 치밉니까? 너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로 엄청난 일을 저질러 지금 그 죗값을 치르는 와중인데, 그 와중에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다고? 얼토당토하는 부탁에 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죗값을 치러주면서도 참 이렇게 어이없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의 답변이 더 의외입니다. 그냥 이런저런 말이 없어요. 아주 간단하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허풍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에게 있어 가장 끝지점에서 그의 삶을 바꾸시는 소리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한 사람의 운명을 달라지게 만드셨습니다. 죽음 후 세계에서의 영원한 삶도 달라지게 만드는 소리였습니다. 어쩌면 이 강도는요,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했으며 가장 먼저 경험한 첫 수혜자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뭘까요? 왜 이렇게 간단한 한마디로 그 십자가에서 소중한 시간에 이런 소리를 내셨을까요? 로마서 6장 23절이 압축해주고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님의 의대를 짧게 정리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어떤 길이 열렸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아무리 극한 형벌을 받아야 할 행악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이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겁니다. 없는 길이 만들어졌어요. 길이 없는 게 아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의 이 두 번째 소리를 통하여서 표현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지옥 가야 할 운명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낙원으로 가는 길로 변경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 의도는 살아있다면 결코 늦지 않았다,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살아있다면 그의 손발이 다 묶이고 그냥 정신만 남아있어도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환자실에 혹시 식물인간이 되어 있어도 그의 영혼이 아직도 붙어 있다면 소망이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부모님 중에, 친척 중에, 친구 중에, 아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꼭 양해를 구하고 찾아가셔서 그 귀에다 대고 오늘 예수 안에서 당신의 운명이 바뀔 수 있다고 말해줘야 돼요. 오늘 내 인생의 가장 비참한 순간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날 인정하면 그의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우리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그 잃어버린 자, 그 한 사람을 찾아내는 신호탄을 날리잖아요, 여러분. 살아있다면 결코 늦지 않았다. 우리는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걸어 다님에도 불구하고 그가 저질렀던 그 죄를 보고 우리는 끝났다라고 선포해 버려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무슨 권리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런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막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막 미얀마 뉴스도 보는데 지금 우리 집에 전투기가 있으면 제가 좀 몰고 가가지고 저에게 막 요술방망이라도 있다면 좀 가가지고 저 군인들 총을 다 못 쓰게 만들고, 총 맞았던 사람들 좀 다 살려내고 싶을 정도로 막 울분이 막 나와요. 우리 예수님이 이미 세상 사람들이 죄인이다며 못 박아버린 그 대책 없는 행악자도 낙원에 이르리라 선포하셨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살아있다면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그가 걸어다니고 있다면 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리 행악자라 할지라도 그에게 숨이 붙어 있다면, 정신이 아직도 그에게 붙어 있다면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의미는요, 모든 행악자의 결말, 그리고 거기서 나누어지는 운명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결국 양쪽에 두 행악자가 달렸잖아요. 예수님도 가운데 못 박히신 것은 모든 행악자들의 결말이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곧 옵니다. 편안하게 집에서 죽을 수도 있고, 병원에서 마지막을 맞이할 수도 있고, 불현듯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지만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십자가에서 죽으나, 편안하게 죽으나 죽음 자체가 형벌입니다. 그게 결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호상이라 할지라도 그 죽음 앞에 얼마나 슬픕니까? 낙원에 이르리라 라고 하는 주님의 선포를 들었던 이 강도가 아주 잘 얘기해 줬죠.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요, 상당한 보응을 받습니다. 받고 있고요. 그죠, 여러분? 이 에덴에서 나온 그 이후부터 사실상 상당한 보응이 시작됐잖아요. 땀을 흘리지 않으면 안 되고, 매일 어둠이 찾아오면 불안해해야 되고,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들려오는 소리, 예수님의 소리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행악자들의 소리도 있었다는 거죠. 이 두 사람의 대화 한번 볼까요? 먼저 낙원에 이르지 못한 한 강도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그리스도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네가 그리스도 아니냐? 너와 나를 구원하라. 다른 한편에 강도가 꾸짖죠.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는 당연하지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간단하게 말하면요, 한편에 강도는 구원을 요구했지만 이 사람의 구원은 무엇이었나요? 지금 이 십자가에서 나 좀 내려가게 해줘. 영어로 표현하자면 get me down. 이건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저 고통과 비참하고 다급한 상황만 모면하기를 바랄 뿐이죠. 반성도 믿음도 없습니다.
성경은 이 강도의 말과 태도를 정말 정확하게 표현해 두었어요. 비방하여. 이런 의미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마저도요,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예수가 뭘 해주는데 도대체?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예수가 지금 우리 질병을 고쳐줬냐, 우리 집안을 해결해 줬냐? 예수가 뭘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알고 보면 자기의 행악함으로 당하고 있는 보응인데 예수가 뭘 해줄 수 있냐면서 은근히 비방하고 있는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꽤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전신 바짝 차리고 점검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편의 강도는요, get me down이 아니라 take me up이에요. 나를 주님이 테이크 하셔서 좀 하늘로 올리십시오. 비록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끝나는 게 맞습니다. 제가 내려가서 무슨 염치로 다시 세상을 살겠습니까? 저는 제 값을 치르는 게 맞지만 하나님, 이후의 삶은 달라지도록 주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이 달린 행악자의 한 사람의 소리에서 구원을 위한 결정적인 희망의 빛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 의미를 깨닫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새롭게 아는 오늘이 있다면 그 사람의 오늘은요, 운명을 바꿔놓는 새로운 출발점이 됩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마지막 형틀에서 이 사람의 삶이 이렇게 바뀌었다면, 십자가 오르기 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두 번째 소리를 통하여 이 한편의 행악자는 삶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어요. 십자가에 그이는 사형당했어, 이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비록 십자가에 사형당했지만 그는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갔어. 저와 여러분에게는 더 큰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하면서 그냥 의미를 되새기자,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작년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주님을 더욱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안다면 우리는요,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도 행악을 멈출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낙원에 가는 삶을 예약해놓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주님과 낙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동행이 시작됩니다. 그뿐입니까? 십자가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첫 수혜자로서 복음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갔다면 우리는 이제 걸어다니면서 자유롭게 어디든 가서 주님은 이런 분이라고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이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참 소중하게 다가와요. 차례대로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십자가 위에서 그 두 번째 소리는 이런 의미 아닙니까? 나를 믿는 너는 오늘 낙원에 이를 것이라고 했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내게 오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줄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요, 우리는 오늘 줄이지 않아야 돼요. 목마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야 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저와 여러분 오늘요 빛 가운데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봤다면 말이죠. 요한복음 14장 12절은 더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십자가 위에서 한 번 해주셨는데 지금 두 번 붙이셨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강도는 그냥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만 알려주고 낙원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나 이 복음을 십자가 오르기 전에 듣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 수 있나요? 행악자, 달린 행악자가 아니라 주님의 이 복음을 선포하며 뛰고 달리는 자로 살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입에서 나온 두 번째 소리뿐만 아니라 양쪽에 달렸던 두 행악자의 소리들까지 제대로 이해했다면 우리는 오늘 행악자의 삶을 멈춰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부여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눈빛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이 가득해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즐겁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들려졌던 두 번째 소리,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두 번째 소리가 십자가에 달리지도 않은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된다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이 땅 가운데서 동행하리라. 내가 한 일을 하며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며 너의 삶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주님이 부활하여 지금도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십자가의 은혜가 행악자는 그렇게 갔지만 그보다 더한 행악자에 해당하는 사실 제자들 아닙니까? 요거 한 번만 가슴에 품고 마칩시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의미가 참 많거든요. 제가 질문이 있었는데 여러분에게 설교하지 않고 묵상거리로 던져드릴게요. 이 강도는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봤을까?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몇 시간 동안 그걸 깨달은 건가? 아니면 어쩌면 십자가에 올라오는 동안 같이 올라온 거 아닙니까? 아니라면 그 전에 감옥에 같이 있었나? 아니면 강도로 잡히기 전에 예수의 소문을 들었나? 이 강도는 어느 시점에 예수가 이런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봤을까? 여러분 알아봤으니까 뭐라고 꾸짖었나요? 야, 이분은 옳은 일을, 옳지 않은 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이게 원어로 보면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란 분은 당신의 신분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대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분에서 한 번도 빗나가거나 벗어난 적이 없다라는 표현을 강도 입에서 나온 겁니다. 이 강도는 언제 알아봤을까? 그 시점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깨닫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보다 더 일찍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실 때, 주여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동행하리라 라고 하는 선포를 좀 해주십시오. 오늘부터 네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리라. 행악자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그렇게 끝날 이 위인이 아니라 나와 같은 일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리라 선포해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여